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장애는 크게 보면 신체적 장애가 있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이제 이 부위에 따라서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보면 뇌병변 장애가 물론 전체 지체 장애가 있겠고 뇌병변 장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각 장애 또 청각 장애 또 이 언어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힘들고 불편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장애들이 다 불편하지만 그 중에서 시각 장애는 또 특별히 불편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듣기만 해야 되고 뭐 나면서부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시력이 극히 상실되고 이제 나빠지고 끝내 상실되게 되면 정말 이 절망이 들고 산다는 게 참 힘들죠. 보던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각장애라는 게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맹인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이렇게 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새의 아들 8명을 이제 그 중에서 왕을 골라라 하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갔는데 이새가 이제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자를 보니까 너무 이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지혜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사람입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다 아니다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목동인 초라한 다윗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다.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설명이 사람은 이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어떤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한 영적 시각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겉으로 보는 이것을 잘 보면서도 영적인 면에서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못 봐요. 남의 잘못은 볼지 몰라도 자신의 그 죄를 모르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자꾸 본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 핵심은 본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죠.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율법도 다 알고 뭐 이런 것,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대적만 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것,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 눈이 어떻게 떠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9장 전체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앞에 뒤에만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보던 그런 맹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 누구 죄 때문인가 뭐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일축하신 후에 그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맹인이 올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맹인에. 그래서 그 맹인이 듣도록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너의 눈도 내가 뜨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마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간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 먼저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냥 턱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맹인이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러냐고 하고 치웠을 거예요. 더러운 걸 막 느껴지니까. 그러나 그는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다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맹인이 또 막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졌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이 떠졌는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듣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그러신 분이다 하고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명령이 뭐 좀 이해가 안 가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만 장군도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 아람 장군이 이렇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할 때 요단강도 더럽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나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을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나은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도 전에 계속 못 보던 사람인데 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고 이제 들었을 때는 그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 될 텐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눈이 떠졌다는 것보다도 요 날이 안식일인데 하고 트집을 잡고 이 예수님을 이제 막 체포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했냐 할 때 그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혹시 쫓겨나 출교당할까봐 일절 모른다. 그 아들이 알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근데 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증언하고 막 했더니 나중에 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이 눈뜬 이분을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난 상태가 됐어요. 눈은 떴지만 이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묻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이 안 읽었나요? 35절부터 읽었는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이번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병을 고쳐주는 분 정도로 믿었지만은 이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가 나를 믿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예수님이 밝히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더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이 떠졌다, 영적 눈이 떠졌다 하는 표현은 이제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바로 이 맹인이 보지 못하던 맹인이 육체적인 눈도 보게 됐고 영적인 것도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보던 사람이 못 봤다고 하는 그 부분은 눈이 갑자기 맹인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볼 수 없다 이런 선언이고 이 반대로 이 맹인은 이제 보지 못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눈이 떠진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게 떠지는 거 참 좋죠. 그리고 우리 몸이 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고쳐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또 우리 삶에서 참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 눈이 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영적 눈이 떠지지 못했을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결국 4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본다고 하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는 다 알아, 나는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교만만큼 잘못된 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별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 이런 영적 교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산상설교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가난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이죠. 애통과 가난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외에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즉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영적 복을 받는 그런 길, 또 세상적인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심판만이 있다는 것,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심판만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눈이 열리는 것보다는 우리 영적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물질의 이런 기도보다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이게 영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맛보고 알아가면은 세상 것이 별로 부럽지 않은 것이죠.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육신의 눈도 떠지고 영의 눈도 열린 이런 사람과, 그리고 다 본다고
교만했던 이들은 완전히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의 대비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영안이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것만 자꾸 보고 또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